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해주시고 백신이 잘 개발되고 또 보급되고 접종되어져서 후유증 없이 부작용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의 성도들 말씀에 순종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잘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
거룩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래서 누가 창조주요 누가 주권자인가를 또 극명하게 나타나 보이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백성, 자기 군대,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이제 해방하라, 구원하라, 내보내라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러나 바로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기에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서 내 백성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히브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도 역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내 백성, 내 소유인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불순종을, 불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과 표적,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목도한 후에야 그들은 결국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이 나일강은 저들이 말하는 이 하피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나일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들은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 나일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어떤 번영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십니다. 이 피는 뭐냐면 죄의 값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는데 피를 흘리게 되므로 이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생명의 근원 그리고 번영의 근원인 이 나일강, 이것을 피로 바꾸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하시는 그런 이제 표적을 보이시고요.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수사들도 똑같이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실 때 애굽의 술사들도 능력이 된다면 똑같이 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그 일들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탐욕에 가득 차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바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은 마실 물을 찾아 그렇게 구하지만 그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신 후 7일이 지납니다. 이것은 창조의 완성의 그런 의미를 가지며 역창조하시는, 이제 애굽을 그리고 바로 그 죄악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이 일곱째 7일이라는 기간은 뭐예요? 회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는데 바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요. 두 번째 또 명령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제 뭐 광야로 가겠다, 3일을 가겠다, 여호와께 제사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해방시켜라, 놓아주어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두 번째 명령을 주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든지, 두 번째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나일강에서 내가 개구리를 너의 온 땅을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이죠. 신적 존재와 같은 바로,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왕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 니느웨, 아수르의 성 니느웨,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요나의 한마디, 그때 니느웨와 특별히 아수르의 그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나라가 살고 그 땅이 살고 그 백성들이 그 짐승까지도 다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 영적 가장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가정, 그 교회가 복을 받게 된다.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 3절에 보면요, 이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고요,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나일강에 그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며 신으로 섬기는데 하피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고요, 여기 개구리는 헥트라고 합니다. 헥트는 뭐냐면 바로 이 나일강이 창조의 신이라는 개념 속에서 크눈,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크눈이라고 나일강을 또 이 창조의 신으로 섬기는데 그 크눈의 아내를 헥트라고 그래요. 개구리. 그래가지고 여신의 그런 신상을 만드는데 그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에요. 개구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 또 불교라든지 막 이런 데 보면은 뭡니까? 알을 많이 낳고 이런 개념에서 다산과 어떤 풍요, 그리고 뭐 불임 가정이라든지 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막 이래 할 때 그 개구리 막 우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믿으면서 그 가정에 뭐 자녀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상이 생명을 주고 자녀를 주고 풍요를 주고 번식하게 하는 게 아니죠. 한나를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애굽은 그렇게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에 여러분 다시 보면 그 개구리들이 물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창조를 여러분 보시게 돼도 하나님께서는 물에 그 고기들과 물에서 사는 그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들은 다스리도록, 또 궁창의 하늘에 새들이 날고 그 창조에 질서가 있고 경계가 있어요. 구분을 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닷물이 많잖아요. 바닷물이. 그런데 이게 넘치질 않아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물들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게 이제 그 경계가, 그 질서가 허물어지면 뭐예요? 태풍이 오게 되고 해일이 오게 되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도 물속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 피조물의 경계와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와 그리고 그 균형을 하나님이 맞춰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영적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경계와 영역을 설정하신 그대로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뭐요? 조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경계와 영역의 설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균형이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는데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이 날강에서 그 영역, 그 질서, 그 경계를 허물고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는요, 어디로 간다고요? 궁과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 화덕과 떡반죽 그릇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 성읍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떡그릇과 이 모든 이게 다 뭐예요? 축복의 장소였고 축복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영역과 그 경계와 그 질서와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대상, 축복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아론에게 명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지팡이를 잡고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하게 되어지고, 6절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들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게 되어집니다.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역시 여러분, 이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요, 마술을 부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려야 돼요? 개구리들이 다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질서대로 그 경계, 그 영역,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술을 부리는데 거기에 더하여지는 거예요. 더 악을 더하는 거예요. 이건 마술이 아니고, 권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고 치유가 아니고, 이 마술사들, 여기까지는 마술사들도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야, 마술사들 대단한 능력이로구나. 아니죠. 거짓 능력입니다. 그렇죠? 야, 대단하다. 거짓 능력이라고요. 가짜 능력이라고요.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돼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 사실 이거는 바로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는 불신앙을, 불순종을 선택하게 돼요. 결국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조금 회개하는 것인지 마음이 변하는 것인지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고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모세가 9절에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고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나일강으로 다시 그 창조하신 질서대로 그 경계와 영역 안으로 질서와 조화 속으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걸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하도록 해라.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요술사, 마술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임을 이제 왕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어디에만?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모세가 뭐예요?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임하도록, 거룩한 나라,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 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 제사장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인간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인간들 앞에 중간에서 뭐요? 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영적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였어요.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 죄의 끝은요, 더러움이고요, 아주 더러운 냄새고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조화롭지 않고요, 아주 악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5절에 마지막 결론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여러분, 바로가 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 압박을 받고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목이 조여오는,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코너에 몰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요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잠깐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확 변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예요. 우리도 막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숨 쉴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근데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 구원 앞에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세요. 그 복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말씀하신 복대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불순종하며 불신앙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유명한 축복의 장이에요. 그런데요, 그 장이요 68절까지인가 굉장히 긴 절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불과 20여 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축복을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게 되면 그 축복의 말씀대로 그대로 축복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 주세요.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심판 말씀대로, 그 저주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요,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저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순종을, 믿음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영역, 그 경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고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이 틈만 있어도 우리 인간은 반역하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는 이 악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오직 창조주이시고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불신앙할 것인가. 하나님 순종을, 믿음을 선택하였다면 애굽과 바로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영적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제사장 그 백성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이 완강하여지고 강팍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